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0절로 15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을 총망라해 놓은 것 같은 참 어려운 문제가 많았던 공동체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교회 안에 네 가지 분파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은 이런 당파 싸움에 끌어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죄인들은 내 의로움과 정당성을 증명하고 나의 우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소중한 주님의 이름까지 갖다가 막 오남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론하며 험한 말을 일삼는 것이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범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우리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다면 더더욱 주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신성을 모독하는 10계명 제3계명 위반인 거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쟁하며 또 다투는 이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이 현상, 이 이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 고린도 공동체의 영적 실상을 묵직하게 이렇게 짚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느낍니다. 이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 어떤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미숙함, 초보적인 영적 수준에서 그들이 더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고 유아적인 영적 단계를 답보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가 아니라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실태였습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한 신령한 성도가 아니라 아직 육신에 속한 미숙한 영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런 진단인 거죠.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해서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표적도 또 많았죠.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은사가 풍성하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자로구나 자부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영적 수준에 우리가 도달한 신령한 자라고 하는 자긍심이 가득한 거죠. 바울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능력이 대단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지 고린도 성도들이 경건하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갖고 자신들의 영성의 뛰어남과 탁월함이 증명되고 있는 양 고린도 성도들이 오만한 마음을 품은 거죠.
이런 착각과 오해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심지어 세상에서도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전혀 틀린 그러한 내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이 있죠. 예를 들면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 예. 여러분, 카리스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로 오늘날 받아들이죠? 예. 교회 안에 있는 분들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눈빛부터가 벌써 남다. 사람들을 막 휘어잡고 분위기를 막 쥐락펴락하는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뿜어내면서 막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리더십, 그런 어떤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카리스마가 원래 어떤 의미죠? 예, 이게 헬라어의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헬라어로 카리스 하면 뭐냐면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거기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 은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카리스마예요. 예,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무엇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섬기라고, 공동체를 봉사하며 성도들끼리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라고, 보충해주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기프트, 선물, 은사, 이게 카리스마예요. 근데 우리가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전부 어떻게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 사람의 무슨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그가 가진 실력인 것처럼 그가 뿜어내는 어떤 빛이나 아우라인 양, 그죠? 그 사람의 어떤 힘이나 탁월한 어떤 무엇인 양, 우리가 다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며 뿌리 깊이 잘못 박혀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오해나 또는 편견이나 비성경적인 고정관념들을 교정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그렇죠? 성령의 은사, 능력,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와,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내가 신령한 사람이로구나, 영적으로 굉장히 고매한 수준에 올라서서 영성이 아주 지금 고양된 그런 상태로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바울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미 믿음 위에 어느 정도 굳건히 서 있다, 꽤 내가 그래도 신앙의 경지에 이제는 올라서서 성경도 웬만큼 깨달아 알고 있고, 이만하면 내가 참 경건하고 깊은 영성의 수준에 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넘어진 거예요. 이미 실족한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열매가 내 성품과 인격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영성이 고매하고 영적 수준이 높다,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이다, 그는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마음의 겸손함과 겸비함이야말로 오매한 영성의 증거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신령한 사람인 거죠. 예,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며. 예, 서로 질투하고 지금 막 시기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성령께 속한 신령한 자냐? 너희는 육에 속한 자다. 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 좌우되는
세속적인 수준에 지금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찌 육신에게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여기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경건하고 신령한 성도라 자부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지금 자긍하며 자랑하고 있지만, 그런데 너희 실상을 봐라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냐? 예. 그렇다면 너희가 믿음 없는 사람보다 나은 게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는 세속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 참 예리하고 아픈 질책이죠. 예. 여러분, 왜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육에 속한 자들로 세속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놀라운 은혜는 다 어디로 가고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왜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초라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 유아기에서 신앙 성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못했을까요? 왜 믿음 안에서 성숙하지 못했을까요? 바울은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늘 영적 이유식만 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단단한 영적 양식을 먹일 수가 없었겠죠. 예, 아기들에게 우유를 먹이듯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제까지도 예,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도 내내 우유만 먹고 여전히 이유식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는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강 유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균형 있는 식사를 잘 하는 거죠. 이 기본이죠, 기본. 예.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우유나 이유식만 계속 먹고 있다. 그러면 성장은커녕 건강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가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에다가 3장에다 끈을 끼워 놓으시고요. 뒤로 가서 역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까지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다가 이제 점점 크면서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질긴 고기도 이제 막 씹어 먹으면서 건강하게 튼튼하게 성장을 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되지만 그러면서 이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 어려운 말씀을 직접 읽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기가 스스로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내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야말로 단단한 영적 양식을 소화해내고 있는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오셔서 목사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영적인 이유식만 계속 먹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일주일 내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내가 스스로 말씀 묵상할 시간 그런 여유는 없고 그냥 주일날 오는 것만 해도 너무 다행이야. 그냥 이것만 해도 어디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이거 설교 한 30분이나 될까요? 40분이나 될까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듣고 나 신앙생활 다 했다고 그냥 가신다면 계속 이유식만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는 씹어서 먹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이 단단한 말씀을 내가 직접 씹어서 소화를 해야 돼요. 예, 이유식만 먹어가지고서는 영적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 잘할 수 없어요. 계속 그 수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가이드입니다. 제가 결론을 다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예 그냥 딱 씹어가지고 그냥 입에 쏙 들어가도록 넣어드리는 거기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식으로 본문을 보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로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왜 큐티를 전날 말씀을 새벽에 말씀드리죠? 그날 말씀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14일이면 14일 그날 큐티 그 분량을 우리가 말씀을 안 나누고 13일 전날 거를 나누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도 단단한 음식이라 씹기가 참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비춰주는 빛은 무엇인가 고민하시고 그럼 이거를 적용하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내 삶 가운데 살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여러분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총을 충만히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갚아주시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임해요. 그것이 없이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에서만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유아 단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계속 싸우잖아요.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왜 그래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어린아이같이 계속 천만 달라고 우유만 달라고 이유식만 먹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은혜를 다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바다 갈라놓고 자 마른 땅처럼 건너가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단강 건너갈 때는 어떻게 해요?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강물이 뚝에 넘쳤어요. 가장 물이 많은데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순종해서 말씀을 준행하여 그 강물에 발을 담가야 강물이 갈라져요.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늘 그냥 윤목사가 떠드는 하나님인 거예요. 부모님이 옛날에 말씀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순종함이 없이 이 단단한 음식물을 씹어 먹으면서 소화해냄이 없이는 여러분 그 은혜가 결코 나의 은혜가 나의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8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죠?
성경 많이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러면 교만할 뿐이다. 아는 거는 교만해질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는 거를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야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는 자리까지 가야죠. 예, 안 그러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서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예,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우리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로 돌아오셔서 3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씨앗을 심은 개척자입니다. 나중에 아볼로가 또 와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여기까지 교회가 크고 자라고 너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씨 뿌리고 열심히 물 주고 해봐야 햇빛이 없다면, 바람이 안 불고 공기가 없고 주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식물이 자랍니까? 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만 자랑하고 높이면서 자신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그저 사역자일 뿐이다. 너무 우리 성경이 거창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요. 예, 사역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하고 대단한 말 같이 보이시죠? 예, 이 바울의 의도가 잘 드러나질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서 이 사역자라는 말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일꾼.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일꾼인 따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종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 사도라는 말도 아까 카리스마랑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사도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영적 권위를 가진 어떤 특별한 지도자들을 딱 생각하시잖아요. 사도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주인이 야 이거 가서 전해주고 와. 사환이에요. 사환. 주인의 일을 하는 게 종의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맡긴 그 일만 하는 심부름꾼, 사환. 그게 사도예요. 예. 여러분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막 군림합니까? 교회 위에? 권세를 막 휘두릅니까? 예, 성도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을 막 이용하고 교회를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까? 일꾼이라는 거예요. 섬김이 이 사역자라는 말이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초대교회의 그 집사님들, 그렇죠? 그 디컨이라고 하는 영어에 영어로 집사가 디컨이거든요. 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집사라는 거예요. 그 집사라는 말을 바울이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도 집사다. 나도 섬기는 자다. 예, 교회의 집사님들은 교회의 살림을 돌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섬김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섬김이로서 똑같은 집사라는 거예요.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하는 역할과 사명만 다를 뿐. 예, 그냥 종이에요. 종님이 아니고요. 종님이 어딨어요? 종님이 종놈이지. 종일 뿐이죠. 예.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위한 주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참 눈물겹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권을 휘두르고 자랑하고 권세를 부리는 군림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1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끄트머리에다가 두셨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까지도 복음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섬기는 종,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 바울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심고 물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합니다. 예,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자기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죠. 내가 아볼로와 함께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바울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도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죠. 바나바와 막 싸웠잖아요. 마가요한 때문에. 그래서 2차 성경을 서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모자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가 어떤 마음 중심의 자세와 태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를 섬기고 있는지를 잘 보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함께 이 성경적인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 간곡한 간절한 권면과 도전이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읽은 이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건축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반을 닦아주셨어요. 예, 터를 닦아놓으셨다. 그 터가 뭐라고요? 그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저 인도네시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섬에 안성원 선교사님이라고 정말 뭐 그 섬에서도 한참을 강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배를 그냥 뭐 몇 시간을 타는 게 아니고요, 며칠씩 타고 들어가요. 강이 얼마나 긴지. 예, 가다가 또 강가에다가 배를 묶어놓고 텐트 치고 자고 그 다음날 또 거슬러 올라가고 그럼 또 마을이 나오고 또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옛날 보르네오 섬이라는 데입니다. 예, 여러분 보르네오 가고 아시죠? 예, 요즘에는 그 보르네오라는 말이 없어졌는데 왜 그 섬을 보르네오 섬이라고 했냐면 그 브루나이 왕국이 지금은 조그만 왕국이지만 옛날에는 그 섬을 굉장히 많이 지배했대요. 그래서 그 브루나이라는 말이 보르네오라는 말로 잘못 소개가 돼가지고 보르네오가 된 건데, 그게 지금 원래는 거기 토착민들이 사용한 이름이라든지 또는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지금 사용되는 그 섬의 이름은 깔리만탄이에요. 굉장히 큰 섬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우리 장홍대 선교사님처럼 깊은 정글로 들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 거기까지는 우리 며칠씩 못 가고 하여튼 몇 시간을 그 쪽배를 타고 간 것 같아요. 예. 가서 이제 한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원주민들과 하루 자라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다음날 아침은 거기서 주는 대로 먹으래요. 예.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을 가서 받았는데 집이 아니에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예, 너무 허술한 거죠. 그냥 너무 열악해가지고 홍수나면 그냥 싹 다 쓸려간답니다. 예, 그 강물이 불어나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불어나서 수시로 홍수가 나는데 그럴 때마다 집이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셨던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좀 휩쓸려가지 않게 집을 좀 어떻게 든든하게 좀 지을 수가 없냐. 그랬더니 워낙 자원이 없어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워낙 자원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렇게 무슨 재료를 건축 자재라는 거를 갖다가 뭐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생각이 집은 홍수나면 쓸려가는 거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예, 그래서 홍수나기 전까지만 살면 된다. 예, 집이라는 개념은 인도네시아 그 루마라고 하는데, 그 루마라고 하는 개념은 그 당시 거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홍수나면 또 쓸려가는 거. 예, 쓸려가면 또 그 전까지만 또 우리가 사는 거. 예, 기초도 파지 않고 튼튼한 견고한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니 그냥 대충 풀이나 나무나 짚을 갖다가 이렇게 텐트처럼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 그냥 조금만 비 오고 바람 불면 다 쓰러지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떤 기초 위에 지금 짓고 계십니까? 그 루마같이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내 인생의 집을 튼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과 그 기초 위에 내 삶의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지 않다면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이 너무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허탈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예.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와 기초 위에 믿음과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재료를 갖고 그 위에 집을 짓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예. 크게 보면 두 종류의 건축자가 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렇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귀한 재료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위에 지금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 풀, 짚은 어때요, 여러분? 재료를 구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데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죠. 훨씬 쉽고 간단합니다. 예.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떻습니까? 이게요, 공통점이 뭐냐면 땅 속에 감춰져 있는 재료예요. 참 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당연히 이걸 구해서 건축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렵겠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똑같이 살아간다. 예.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말씀에다가 방향을,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은 덮어놓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글쎄요. 예. 그래도 힘들겠지만 믿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충돌이 덜하겠죠. 예.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경적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세상에 많은 저항을 부딪히게 될 겁니다. 예.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이 역풍을 뚫고 항해를 해야 하는 배처럼 만만치 않은 싸움이죠. 예.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성도라면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거를 도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집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을 그 귀한 신앙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잘 건축해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거죠. 13절에 마지막 최종적인 그 순간에 가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결산하고 평가하시는 불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거를 예고하죠. 이게 단지 비유가 아니고요. 이따가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에는 물 심판, 홍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이요, 마지막에만 아니고요. 지금도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불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을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하고 단련하십니다. 예, 우리 삶에 불같은 시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왜 불과 같은 시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실까요? 여러 영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다가 마음에 확 닿는 번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거기 뭐라고 했냐면 내 신앙의 퀄리티를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내 영적인
퀄리티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시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어떠한 믿음과 경건이고 영성인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 성도가 정말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령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 퀄리티를, 그 영적인 퀄리티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면서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불타 없어질 재료로 대충 안일하게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죠. 예. 우리가 만일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을 가져다가 붙들고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싸워야 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면 주님이 불같은 시련과 연단으로 흔드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예, 그렇게 지어봐야 그거는 헛일이야. 그거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다 지나가 버릴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적인 가치로 돌아가 힘들어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퀄리티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이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예,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영원토록 찬란히 빛날 성경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붙잡고 우리도 신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이 잠깐 짧은 세상에서 영혼을 잘 준비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자,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구원이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대요. 예, 1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겨우 목숨만 건진 것과 같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에서 간신히 두 딸과 함께 겨우 살아남았던 아브라함 조카 롯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롯은요, 소돔 고모라에서 두 사위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같이 빠져나왔던 롯의 아내마저 결국 구원을 못 받죠. 롯과 두 딸만 간신히 목숨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야기가 참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예, 그런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예, 넉넉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 그럼 천국 가도 수치스러운 건가? 그러면 천국에서 부끄러우면 이게 구원인가? 예, 성경에 보면 다 같이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상급과 보상과 영광이 다르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금면류관 쓰고 찬양하고 있는데 혹시 나 혼자만 저 구석에서 개털모자 쓰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예, 이게 구원인가? 여러분, 영원히 쪽팔려요. 그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 천국이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너무 이 세상을 빗대서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과는 완벽하게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탕으로 비슷하게 상상하고 예상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 천국은 비교가 없어요. 천국은 경쟁이 없어요. 천국은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없어요. 누가 잘 돼서 영광 받으면 다 같이 기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곳이에요. 예, 모두가 흡족하고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는 곳, 사랑의 관계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고 해도 여전히 외롭습니다. 목마름과 결핍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데가 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개털모자 쓰고 쪽팔릴 염려 없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동시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전적인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과 영광이 분명히 주어질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수도 없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부어놓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집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산까지, 영광스러운 산까지 걸어놓으시고 우리를 독려하고 격려하십니다. 예,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너 이번에 한번 1등 한번 해봐. 자전거 사줄게. 아,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해요? 부모를 위해서 해요? 예? 아니 지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전거를 사준대요. 예.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안타까이 여기는 부모의 마음.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갚아. 여호와 갚아. 예. 그냥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빛나도록 영화롭게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 예, 이 세상은 지나감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31절. 그렇지? 지나간다. 이 지나간다는 거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예, 우리가 먼저 떠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다 해도 이 땅이 전부 불 속에서 형체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예, 거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베드로후서, 예, 베드로전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을 지금 건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불같은 연단과 시련으로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흔드시죠. 예, 내 믿음의 퀄리티를, 내 영적인 퀄리티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는 과연 영원히 남아있을 가치를 위해 살고 있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는 영적인 성숙에 대한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성령의 은사에 그치지 마시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예,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 많이 읽었다, 그 지식에서 끝나지 마요. 사랑과 섬김으로까지 나아가 육에 속한 세속적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보배로운 정금과 같은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씨름함으로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고 불살라 없어질 이 세상에서 영혼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